2020년 8월 23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가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과 진리의 하나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되듯 하다가 또다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해결하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거신 듯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랜 분쟁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빨리 분쟁이 완전하고 깔끔하게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지럽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교사들을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애타게 아이들을 기다리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상숙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2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든 성도님들 마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과 그 성도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구원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 과 범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성교의 예물, 장학의 예물,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보험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네, 이곳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때문에 집단 감염에 대처하고자 안강제일교회에서는 8월 23일부터 2주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소외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구역장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준비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각 가정마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중에서 해외로 휴가를 다녀오셨거나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실시 예정이었던 중고청 수련회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사회의 그런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119 합심 기도에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밤 9시에 전 교인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과 한기총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현재 소속 교단인 백석 대신으로부터 면직 출교된 이후에 스스로 교단을 만들어서 목사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통교단에서 정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석 대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한 분파로 백석대학교, 대신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파입니다. 이곳에서 면직 출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줄여진 표현입니다. 본단체는 처음에는 한국기독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정통교단들의 뜻을 합하여 그렇게 세워진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거의 모든 우리나라 정통교단들이 탈퇴한 단체로서 한기총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밝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쪽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인도하여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끊어진 곳, 기록이 없는 시기를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의 공백이 있는 곳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00년에서 430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두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국과 로마의 압제라는 큰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믿음 있는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인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주셨고, 로마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질 길을 예배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 왕을 통해서 고통과 학대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도, 그날 밤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한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는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 70명은 이제 숫자가 불어나서 창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고 오늘 1장 7절 말씀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 사용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대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렇게 자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 동안 그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손에 대해서 별과 같이 많은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손이 살아갈 땅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 네가 있는 그 자손을 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과 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출애 이집트에서 이제는 많은 민족을 이루는 첫 번째 약속은 이렇게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9장인데 맞습니까? 잘못했네요.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이 아닌데, 창세기 요셉이 그의 제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유언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기를 그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사회적인 지위나 영광을 생각하면 애굽은 더욱 살아갈 만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땅,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유언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인 그런 좋고 싫고의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 요셉이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이주하여 애굽에 정착해서 산다고 해서 그 땅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이제는 원주인 애굽보다 강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마음이,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지 430여 년이 지나고 거의 애굽과 동화되어서 애굽과 이제는 구별이 어려워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조상들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중요시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한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한 노동으로 괴롭게 하셨고, 그리고 2차적으로 히브리 자손의 번성을 막도록 그런 산파들을 명령하여서 살벌한 환경까지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들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키워서 일꾼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느긋하게 시작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십니다. 바로의 억압과 학대는 계속 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는 자발적인 부르짖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애굽이 결코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때껏 찾지 않고 애굽에서 편하게 생활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망이 일어나도록 그때까지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준비시키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바로 80세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주십니다. 그 전에 사실은 모세가 힘이 있었을 때,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이미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앉게 하시고 나서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학문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도록,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렇게 맞이하여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가 전무후무한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너무 놀라운 상황을 이렇게 겪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는 모세를 둘러싼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도 여인들이 나옵니다. 인구 숫자를 셀 때에도 그렇게 숫자에 들지 못했던 여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애굽의 통치자들은 통제를 위해서 과한 일로 억지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야 되는 그런 매우 잔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인류의 역사에서 너무나 범죄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상황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저항할 조직도 힘도 없기에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막막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산파들을 위해서 길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 패배만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이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을 돌보는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는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하였냐라고 물었을 때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고 출애굽기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들이 명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은 태어나는 대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더 극박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여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석 달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테바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도 그곳에 두었던 부모도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방향을 정할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의지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테바에 담긴 모세를 지키고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물에 있는 갈대 상자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라면 테바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라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한 교회의 제목과 나라를 위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만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오직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것을 맡기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제는 대적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대 상자가 강에서 떠내려가던 중에 마침 애국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공주는 그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불쌍한 그런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기에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허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그 아기를 다시 공주에게 보내야 했지만 아기를 죽음에서부터 모면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져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세가 그 아이가 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애굽 공주가 지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진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대접했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대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고 라합을 사용하시고 전쟁 가운데 오히려 그 가족을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들과 싸우게 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용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주변의 많은 조력자들, 특히 대적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그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사용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하며 그날과 그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대적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잠깐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이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방법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개인들과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찬양 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옆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너가 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만마향에 가리라. 새 시대 새 사명을 우리에게
위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 시 주일 헌금은 소중히 보관하셨다가 대면 예배 시 교회에 오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